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의 삶을 주님의 은혜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일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함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나타내 보이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됨을 믿고 이 점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삶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의 모든 어려움과 또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 또 이 나라와 백성을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알아주시고 또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또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구나 갖게 되는 대표적인 질문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또 교회란 무엇일까? 또 기도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아마 누구나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 믿음이 뭐냐? 뭐 그런 것을 뭐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사실 그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쪽이 더 합당한 질문일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 믿음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나타내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죠. 교회는 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란 건 뭔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기도는 내 삶에 어떤 삶을 나타내 보이느냐, 나를 어떻게 바꾸고 내가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지 또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 마음에 확실한 답을 알고 그 기도의 내용을 붙잡고만 살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할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 깨달음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느 종교나 기도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형태가 없는 종교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 사전적인 정의를 놓고 본다라면 기도라는 것은 신명에게 비는 것 또는 그 의식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가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는 내 소원을 절대자에게 비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보여주는 기도의 형태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의 소원과 또 내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절대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만 보통 기억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차원에서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뭐냐라는 것보다는 기도를 하면 내 삶에 무엇이 나타나냐, 어떤 기도가 역할을 감당하느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나타나는 그 특별함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로 좀 알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이런 것 여러 가지 모습들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또 그 대화라는 것은 교제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교제까지 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 나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고, 또 내 삶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은사의 통로로 역할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18장 말씀을 보시면서 특별히 18절로부터 20절 사이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실 때, 기도란 것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느냐, 기도가 과연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이런 것들을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이, 기도하는 것,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현장,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기도의 역사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고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법, 또 사업을 잘하는 법,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버는지, 어떻게 해야 건강한지, 이런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르침 속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현대 사회를 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하는 것이냐,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예수님 스스로 기도의 본이 되시면서 기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알려주셨고,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 기능들, 또 우리의 삶에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늘 평소에 들어본 이야기고 또 생각을 늘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또 잠시 잠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마음을 좀 게을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가정에서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도 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이시려 하는 능력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삶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요, 첫 번째로 영혼의 호흡입니다. 육신도 우리 몸도 늘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호흡을 해야 사는 것이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호흡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기도로 표현한 것이죠. 육체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영혼도 숨을 쉬어야,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영혼의 호흡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도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호흡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고, 그리고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적의 조건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말씀 나누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영적인 힘이에요. 파워며 포스입니다. 능력이란 뜻이죠.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이며, 또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멸시하지만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핍박을 가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니엘 경우를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하루 3번씩 그렇게 성전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할 때에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또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요. 그의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 갇혔습니다. 그 사실을 안 성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찾아온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붙잡고 있었던 착고를 풀게 했고 간수들 몰래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도 기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에, 기도하는 자리에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도 그런 경험을 하죠.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 자리에 옥토가 흔들리며 옥문이 열리게 되고 또 죄수들은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는데 이 죄수들을 다스려야 되는 간수가 모든 문들이 열려 있는 걸 보고서는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막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막아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세례를 받게까지 하는, 그들을 구원시키기까지 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역시 이 사건의 현장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를 세상 권력이 다스리지 못하고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삶을 잘 안 살게 되고 기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로 볼 때는 기도는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또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과 19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2사람이 합심하여라는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사람이라는 뜻은 연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죠. 한 사람보다 2사람이 있어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증인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이 팩트입니다,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걸 증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가 2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이 합심한다고 할 때 이것은 연합의 의미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것들을 증인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이며 또 모임입니다. 자, 2사람의 의미,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의미들을 좀 살펴보게 하시는데 어떤 일을 의논해서 합의를 보게 하는 숫자예요. 어떤 일을 의논한다, 그리고 합의를 본다, 그때 필요한 인원이 또 2사람 이상인 거죠. 그 2사람이 서로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의 의견으로 합하여질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2사람 또 그 이상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합심한다라는 말의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요, 쉼포네오라는 말을 씁니다. 쉼포네오라는 말은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향악이라는 심포니라는 말 아시죠? 심포니. 이 심포니의 어원이 되는 말인데 심포니의 말의 내용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멋지게 조화를 이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심포니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이 일치된 기도를 할 때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일치된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로 또 힘으로 여기면서 그 능력을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습이며 또 은혜 받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생활을 잘 하셔야 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해요. 나 혼자만의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삶이 참 중요하고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비록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가정에서 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을 좀 합하여서 오늘 이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려 할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합심하는 기도에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당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다른 것 아니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광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사역자들, 또 평신도 사역자들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또 영적인 갈급함,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찾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회 식구들을 생각해 보시고 선교회 회원들을 또 기억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또 우리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됨을 알리고 기도 제목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역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또 저희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삶에 소홀함이 없도록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사역자 또 교회학교의 여러 가지 사역을 맡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의 열매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합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내용 마음속에 품으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가사의 내용,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의미와 뜻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하시고 그 음성 받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사역자들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교회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교회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안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펼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주님 음성 듣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삶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치관과 생활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들을 주님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세상이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을 사단이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개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돌봐 주시옵시고, 그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능력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모든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소리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영성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